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사순시기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또 사순시기가 시작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들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많지만 전부 생략하고 그 세 가지 독서를 들었잖아요. 그 세 가지 독서를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정화예요. 정화.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정화. 홍수를 통한 정화, 노아 이야기, 홍수를 통한 정화, 그리고 세례를 통한 정화, 그리고 광야에서 유혹받으셨으나 또 정화되신 예수님 이야기 등등 이런 식으로 좀 한데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순시기 첫째 주일에 우리는 이제 정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연옥을 지옥과 비슷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연옥은 반쯤 불타는 지옥. 그러나 사실 지옥을 연상시키는 이 연옥이라는 번역은 좀 잘못된 겁니다. 본래의 말인 뿌르가토리움, 그게 원래 말인데 그 말의 원래 뜻은 정화예요. 정화. 그냥 정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옥이라고 하고 있는 그것은 정화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구글 번역으로 돌려보니 뿌르가토리움을 정수기라고 번역하더라고요. 정수기. 그러니까 우리가 연옥이라고 쓰는 말을 구글은 정수기라고 본다 이거예요. 대강 맞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화인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연옥이라는 것이, 소위 연옥이라는 것이 꼭 사후세계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사후세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현세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정수되는 과정. 그렇죠? 그게 이제 뿌르가토리움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로 이런 묵상 주제가 사순시기와 딱 맞죠.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느님 뜻에 일치시키고 변화시키고 정화하고 쇄신할 것인가. 그게 사순시기 주제죠. 우리의 이 정수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죠. 오늘 이 정수기 이미지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정수기의 한쪽으로는 물이 들어가는 거죠. 좀 더러운 물이거나 하여튼 못 먹으니까 정수기에 들어가는 거죠. 물이 들어가요. 더러운 물. 그 물이 정수기를 거치면서 불순물이 걸러지고 또 소독도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수기의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물이 나와요. 아주 맑고 깨끗한 물, 생명의 물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정수기잖아요. 그 정수기가 뭐예요? 그 정수기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정화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얘기죠. 정수기 어쩌고 해봐야 예수님이 좋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 아는 얘기고 오히려 중요한 질문은 이런 겁니다. 사순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정화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화해야 되는 건 다 알죠. 정화해야 되지, 쇄신해야 되지 다 아는데 뭘 정화해야 되는 것이냐? 뿌르가토리움, 연옥의 과정을 우리 거쳐야 하는데,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가장 주요한 대상이 뭐냐? 무엇을 정화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답변은 되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 내 마음을 정화해야 한다. 상처받고 아프고 더럽고 세상에 때묻고 형제들 싸우고 가족에 어쩌고 하고 병나고 아파가지고 다 어렵고 그런 것들,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 더러워진 내 마음을 평온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야 한다. 사순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한다. 열심히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유명한 마음의 평화론이죠. 마음의 평화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9시에 이렇게 여기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의 휴식을 위해 오늘 여기 와 계신 분들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관점에 따르면 평화롭지 않은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안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순시기에 우리는 마음을 정화해야 한다. 두 번째로 내 믿음을 정화해야 한다는 거죠. 내 믿음이 지금 약한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하고 허약해가지고 잘 못 믿어요. 그래서 구원받기에 부족해요.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믿고 성경도 더 읽고 이렇게 뭔가 나의 신앙생활을 더 키워야 한다.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한다. 이런 거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해야 한다. 구역이니 단체니 교사니 이런 걸 하자. 이런 거죠. 이 관점에 따르면 나의 약한 믿음이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 정리하면 이런 거죠. 사순시기에 무엇을 정화해야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성당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마음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듣게 됩니다. 둘 다 교회 내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 와 계신 거의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정화되어야 하는 것은 뭐 이런 마음과 믿음도 중요하지만 정작 정화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전체가 정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공간뿐만 아니고 이 성당 밖에 전부 다 전체, 이 세상 전체가 정화되어야 한다. 악령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쇄신되어야 한다. 그런 게 사순식의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중요한 묵상주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의 핵심은 이런 데에 있는 거예요. 요 조그만 공간, 여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 여기 모인 사람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교회 내적인 이야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여기 공간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화해야 할 것은 여기를 포함한 이 세상 전체, 하느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전체가 정화되어야 하고 쇄신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전체가 정수기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마음의 평화, 믿음의 강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의 정화와 회복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둠의 힘에 굴복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게 저예요. 어둠의 힘에 굴복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길을 바꿔야 해요. 지금까지 걸어가던 길을 바꿔야 해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개종이 아니에요. 회개는 개종하고 좀 다른 겁니다. 회개는 살아가던 길을 바꾸는 게 회개인 겁니다. 회개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순시기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 당장의 내 마음의 평화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당장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내 믿음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도 아니고 내 믿음도 아니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첫째로 참된 회개의 삶, 사순시기의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세상이 막 아파하고 그래도 일단 내 마음은 안전해야지. 이런 내 마음의 평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시야가 넓은 거죠. 그걸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는 당신 자녀들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버지 자녀니까 내가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빨리 위로해주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로해주고 아버지가 가고 싶은데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쁘고 이렇게 평화롭지가 않죠. 하느님이 평화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고 용기입니다. 용기.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은 죽기 전날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느님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 잔을 치워달라고 했어요. 두려운 거죠. 참된 회개의 삶,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용기. 하느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피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개인의 평화와 개인의 믿음 좋지만 내 마음이 거의 천하무적이에요. 뭐가 와도 평화로워. 내 마음의 평화 이런 거, 내 믿음이 엄청 강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것도 좋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전체의 평화, 세상의 정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후자가 없으면 전자가 불가능하죠. 전체가 평화롭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평화로워요? 그런 거죠. 세상이 평화로워야 나도 참으로 평화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수기가 어디 있는 거냐면 녹조로 가득 찬 낙동강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정수기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수된 물이 나오자마자 바로 낙동강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바로 더러워져요. 정수기가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정수기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죠. 정수기가 물을 얼마나 잘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고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와는 상관없이 정수된 물이 계속 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명의 물이 없는 거죠. 그런 그림인 겁니다. 월화수목금은 어둠의 논리,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대로 살고 일요일 하루 성당에 와서 온 힘을 다해 힘차게 믿어가지고는 별다른 영적인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전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글쎄 좀 힘에 부친다거나 좀 부담된다거나 근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부담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성서 전체를 제대로 해석한다면 어떤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예수님 이야기 전체, 창조 이야기 전체, 성경 이야기 전체를 제대로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생애를 올바로 바라본다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관점을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구원의 진리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성서 해석이에요. 성서에서 달달한 말, 하느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고 이런 것만 찾으면 이제 이런 걸 못 보죠.
그런 것만 찾으면 이런 전체적인 관점, 어떤 신앙의 그런 시야를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성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고 뭘 했고 왜 죽었는가? 성서 전체를 통해 계시된 하느님의 뜻은 뭐냐?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이 대체 뭐냐? 개인의 영혼의 천국행? 뭐 강한 믿음? 그런 걸까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대체 우리는 어떻게 성서를 읽어야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서 해석에 관한 어떤 유익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영상 좀 틀어주세요. 그래요. 좀 영상이 좀 빠른데 마지막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단일한 하나의 이야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뭐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 있고 그 이야기의 정점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거 반대되는 게 뭐냐면 말씀 사탕 그런 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탕이다 사탕. 밥을 먹어야 사탕만 맨날 먹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사탕이 있는 게 되게 뭐예요? 막 듣기 좋은 말들.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고 막 다 너의 발을 지켜주고 뭐 시편하고 지혜문학에 있는 그런 것들만 싹 뽑아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도움은 되지만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우리 삶을 정화하고 오늘날 주님의 뜻을 식별하고 시대의 징표를 알아보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거는 뭐예요? 내 마음만을 위한 그런 사탕이 사탕. 그건 좋지 않아요. 하여튼 우리를 인도해주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 단일한 하나의 이야기. 그게 이제 그걸 충분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개인들 몇몇 예를 들면 열심한 신자, 구역자, 몇몇 개인들의 마음의 평화만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종교 체계를 세우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전체적인 스토리만을 요약해드리고 오늘은 강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성경 전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 단일한 이야기의 아주 일부만 요약해드리고 오늘은 마칠게요. 첫째, 창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창조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 하느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좋아하셨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가 거기라는 거예요. 이 현세, 이 세상의 회복, 창조 이야기. 둘째, 죄, 폭력과 갈등으로 그 아름다운 세상이 망가졌다. 그게 현실 진단이에요. 우리의 고통의 원인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셋째, 예언. 하느님께서는 거듭거듭 사람들을 설득했지만 잘해보자. 당신 말씀을 보낸 거죠. 특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러나 설득 실패. 넷째로 이제 예수. 하느님은 이 세상을 다시 처음처럼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원하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가장 잘했어요. 잘하고 그는 악령이 다스리는 이 세상,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실현했어요. 그걸 했어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는 당연하게도 세상 권력에 의해 처형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이야기. 그 뒤에 더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정화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